우리 성도님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 아시죠? 굉장히 익숙한 속담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잘난 모습, 잘난 행동을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첫째가 둘째에게 너는 왜 맨날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그 아이에게 너도 똑같았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너도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개버릇은 어디 갖다 주고 지금 이제 사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끼리의 이야기에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삶의 변화에서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받은 이후, 구원을 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때에 이전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어떻게 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그들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마다 이 모든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갔을까요? 사실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소망마저도 품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나의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끝에서는 항상 공허함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며 죽어갈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갈구하며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여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없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잠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착하면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도착한 지 며칠이 안 돼서 둘째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캐나다는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를 해야 될지, 한국에 있었다면 내가 바로 그냥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이 아이를 치료해 줬을 건데 캐나다에서 병원에 가면은 너무 많은 진료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듣고 수많은 고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그 나라의 보호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선택해서 무엇인가의 도움을 구할 많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었던 삶, 그러한 시간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나그네라는 삶의 시간의 고백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 잠시 며칠간만 지내도 사실 마음과 몸이 불편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친척 집에 간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의 집이고 내 형제의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라 불편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란 사실 쉽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삶, 그 어떠한 것에도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공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종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왔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공허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화평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저 공허하게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헛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는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독특하게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던 그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을 이제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은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만의 화평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삶 가운데 수평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다툼을 가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하나됨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실 교회 공동체 속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사이에 쌓여진 높은 담의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 공동체 제일성도교회 속에는 그 담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제일성도교회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세가족으로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서 구역에 소속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자 전사님과 신방을 가서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십니까? 이사를 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떠나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항상 구역 모임을 가도 아직도 손님인 것만 같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자신이 모르는 예전의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 그 이야기에 끼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되는가? 이 모임에 계속 나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는 없습니까? 이것이 혹시 새로운 가족들만 느끼는 문제일까요? 공동체를 섬기는 각종 우리 교회 위원회 속에서는 먼저 섬긴 사람과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습니까? 혹시 찬양대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의 전도회 속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교회의 속성이 아니라 죄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럼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보다 실제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가 관계를 좋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됨 없이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공동체는 갈라지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드는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지만이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과 다른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공동체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파벌이 생기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같이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분, 그러한 가치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다른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족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권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럼 우선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요, 이익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은요, 내 아들을 바라봤을 때 넌 우리 가족 안에서 전혀 쓸모없어, 그렇기 때문에 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형제나 자매나 내 가족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은 그 사람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삶 역시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야 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져 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같이 고민되어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국의 성도 여러분, 교회 모임이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곳이 암만 즐거운 모임, 같은 뜻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일 성도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제일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서로가 다시 한 번 더 한 가족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우리의 재미와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모이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위해서 사실 교회 공동체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나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 앞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변해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가 더 커져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교회가 커져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져 가는 것에 소망을 가진 교회가 저희 제일 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교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성교의 비전이 왜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니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이웃에게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여러 나라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할 하나님의 일, 그 일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서로와 서로가 권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걱정의 일, 내 사회의 여러 가지 고민들의 일, 이러한 일들만 이야기하십니까? 그 일도 나누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큰 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두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진짜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야, 제일성도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바라봐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기 위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더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